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 시간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은 남양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진짜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하도 수동 기독교 연합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인터내셔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얻으셨습니다. 박수도 안 나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열일동산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이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는데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으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고요.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금년은 꼭 열매 맺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요. 자, 김금배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시간마다 샬롬이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의미를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거나 합니다라는 아주 축복의 인사거든요. 너무 소중한 인사인데요. 자, 어른들은 서서 샬롬으로 인사할 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주영구가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30여 년 전에 직업군인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직업군인 시작하면서 대전에 있는 통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정원 교관 중에 대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딸의 이름이 누군가 아니요 샬롬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죠.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이름을 샬롬으로 지으셨나요? 이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딸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을 잠깐 물어보니까요.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와서 묻더래요. 이름이 뭐냐? 예, 샬롬입니다. 이 아버지가 한참 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죽일 놈보다 살 놈이 낫겠구나. 그런데요, 이 이름처럼 이 딸이요, 정말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아름답게, 정말 예쁘게 잘 자라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두 번째 하고 왔는데요. 성지순례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정말 기쁠 때, 더 축복하고 싶을 때, 한 번 샬롬하지 않고 샬롬 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옆 사람과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해를 구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존경하는 기영 목사님께서 우리 기라성 같은 부흥사님이 많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요. 평범하게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갖고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냥 말씀 사경에 하는 걸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왔는데요. 저는 부흥사도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나눴던 말씀 그냥 온구중심으로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던 중에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요. 군중들 사이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요. 단번에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도 아니고요.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혈루병의 환자가 단번에 그것도 길가에서 치유를 받았다. 이거 불신자리 생각할 때요. 웃을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12년 동안이나 치유받지 못한 불치병 어떻게 나은 것인가? 그것도 단번에 깨끗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지 못할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한 소녀가요.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장례를 치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와 가족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는데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년 된 불치병을 치유받은 것도 믿지 못할 일인데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 더 믿지 못할 일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2년 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치유되었대요. 그것도 사실 믿지 못할 일인데요. 죽었던 소녀는 예수님 손이 대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던 옷도 그저 평범한 옷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옷에 손만 댔는데 12년 된 혈루병이 깨끗게 된 걸까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죽은 자는요 생명이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생명이 어떻게 돌아온 것일까요?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도
믿어도 믿지 못하지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것을 듣고 과연 믿어줄까요? 헛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지 않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 그것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지요. 신이 아니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죽음에 관한 것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울 게 없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이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소녀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예수님 그 젊은 인격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저도 건강한 것 같지만요 허리 디스크에 협착증에 질병이 있어요. 저도 치유받아야 되고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치유의 대상인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기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26년 동안요 무당 생활하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이분 유튜브에 지금도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요 이분에게 수많은 고객들이 있었는데 그 고객의 30%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기독교 신자일 때 교회 나가는 집사, 교회 나가는 권사, 장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어느 날 목사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 어딨다 교회 개척하면 부흥하겠어요 그러더래요. 통탄할 일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세상적인 것에 영향받고 끌려다니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요 12년 혈류증 해결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죽은 소녀를 일으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에서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누구의 본분인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적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는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씀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요, 행동으로 보여드림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 행동이 없는 신앙,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요, 그거 병든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럼 믿는 거는요,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나아가서 옷자락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넣는 거예요. 믿음은요, 100% 믿는 거예요. 절반쯤 믿는 거 아니에요. 100% 믿어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요,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이 병 고쳐보기 위해서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찾으고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창피를 줍니다. 자녀들의 떡을 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얼마나 창피한 소리예요? 하지만 그 창피를 이겨냅니다. 자녀의 향해서 떨어지는 그 부서기를 저희가 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끈기를 가지고 주님 붙잡은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를 극복할 줄 알고 주님을 붙잡는 그 신앙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긴 믿는데 절반쯤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100% 믿으려는 신앙,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보니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꾸중하셨어요. 뭘 꾸중하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꾸중하십니다. 불신을 버리고 100% 믿는 신앙을 요구하신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셔서 아들을 깨끗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건 불신앙일 수 있어요. 그 불신을 버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인 거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늘 존경하지만요, 오늘 또 한 번 도전받고, 제가 이 기적을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신데, 엘리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엘리의 동산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제가 섬기는 좋은 교회도요, 작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쌍둥이를 선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기적의 현물 쌍둥이 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좋은 교회에 제가 2대 목사가요, 1대 설립 목사님이 정동명 목사님이 계세요. 저와 함께 좋은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목회하시고 저에게 조기 은퇴를 하시고 2대 목사로 세워주시고 더 큰 교회를 개척해 나가셨는데, 이 정동명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어요. 우리 정동명 목사님은 20여 년 동안 군목으로 섬기시면서 약 30여만 명의 젊은 장병들의 복음을 전하시고 약 3만 명 정병들에게 세례를 덮으셨어요. 그러시면서요, 외부 민간교회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고 본인의 월급을 이렇게 털어서 군인교회 몇 곳을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전역하시고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개척할까 기도하는 중에요, 지금의 화도읍산도 건너편 현재 자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데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요, 흙이 오진 곳에 땅을 계약을 했는데, 땅을 계약하고 나니까 주변의 부동산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했습니다. 저 정신 나갔다. 뭐 저런 곳에 땅을 계약하느냐. 근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돈이 있어서 거기에 땅을 계약한 게 아니고요, 겨우 계약금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이요, 계약금에서 수십 배, 수백 배, 10억의 땅이 됐습니다. 건물 지을 땅, 돈이 없어서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하고 분양되면 주라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준비하셔서 그 교회 1, 2층을 분양하고 3, 4층을 교회에서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근교에 몇 곳을 이렇게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수를 다 계산하니까요, 이 건물 5층짜리와 이 평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소스라치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부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대 사진 목사님은요, 기적을 선물로 받을 만한 근거를 갖고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한국말 때 말씀하셨는데요,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을 아십니까? 1988년 국내에서 최초로 우렁이 양식에 성공한 안용준 대표의 간증입니다. 일본 양식법을 국내에 맞게 적용한 안 대표는 국내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우렁이 양식인 정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때마침 언론과 방송사에서 광고를 많이 해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농가에서 이렇게 수익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요, 분양일이 다가오는 도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마른 땅에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어요. 양식장의 지하수가 아무 이유 없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큰일입니다. 우렁이 양식에 생명인 물이 나오지 않게 되자 이 안 대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립니다. 일을 어찌하나 큰일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잘 나가지도 않던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천지 찾아가서 기도 부탁 좀 하려고요. 급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하자마자 뚝 끊겼던 양식장의 지하수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튀어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대표는요, 괴랑 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교 농가와 종폐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분이 믿음이 없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세례받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안 대표는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사랑과 나눔, 고객에 대한 섬김으로 정의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매년 11월 달이 되면 저희 교도 몇 해 전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름교회에서 약 2만여 교회와 온라인을 통해서 유명 강사들을 모시고 간증 집회, 부흥 집회로 온라인으로 왔는데요. 매년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목사님 저부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20명의 이 간증 강사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적을 만드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목놓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불치병에서 치유되게 하고요.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일어났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기적을 간증하고 있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귀한 복음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출산 주부의 간증입니다. 태어난 지 18일째 된 혜민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니에게 급히 전화를 합니다. 언니 큰일 났어. 혜민이가 이상해. 빨리 좀 와봐. 병원에 데리고 갔던 언니가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생아 왕달이래. 그날 이대로 두면 죽고 교환수혈을 하면 살긴 하겠지만 장애가 올 수 있대. 순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외국에 출장 가서 상의할 수도 없어요. 그 핏덩이 어린 아기 배꼽의 피를 다 빼낸 뒤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대수술을 2번씩이나 해놨습니다. 그 첫돌이 지나면서요. 서서히 몸과 손이 들어가면서 얼굴 근육이 점점 경직되고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5살이 될 때까지도 걸음마를 못하고 결국 장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요. 남편은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후원하는 말이요. 당신이 저렇게 만들었어. 호통을 치고 원망하고 심지어요. 아내에게 폭행까지 했어 맞습니다. 그러나 엄마는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재활원과 병원을 길을 쓰고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겨우 걷기 시작한 뒤 걸핏 한번 넘어지고 걸핏 한번 넘어지고 그래서요. 머리 무릎 등 무려 50군데 이상 꿰매는 수술을 해야 됐지만 공부를 시작했다는 생각으로 초등학교에 찾아갔는데요. 담임 교사가 보더니 저희 아이 맡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통사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겨우겨우 학교에 맡겼어요.
학교가 끝나서 방과 후에 이 혜민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말이 없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 학교 싫어. 오늘한 목소리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면서 다음날 역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보내려고 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역정을 냅니다. 그 병신 새끼 가르쳐서 뭐해? 그만둬. 남편은 늘 하는 소리였지만 살기 싫은 집구석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엄마를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한참을 하소연하면서 울고 있는데요. 불현듯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 나도 기적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에 나가면 좋아질지도 몰라. 그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 주일날 아이 데리고 교회 나오세요. 작은 교회였지만 선생님 한 분이 혜민을 맡아줘서 따뜻하게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아동 특수교육을 받은 귀한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절대로 아이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혜민이도 얼마든지 공부해서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보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일반 학교를 보냈대요. 근데 역시 중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 맡기 힘들어요. 하지만 통사정을 해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요. 첫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혜민이, 장애아이 혜민이 전교에서 1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에게요. 그 성적표를 보여주니까요. 남편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 기적이 있어요. 당신 나 교회 나간다고 정신 나갔다고 했죠. 기적이 어디 있냐고 했죠. 정신 차리라고 했죠.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어요. 얼마 후 드디어 감동을 받은 남편도 불신 남편도 교회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술로 했던 사람이요, 술을 떡 끊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불신자 남편이 신앙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새벽 예배까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사는 말, 여보, 내 인생에 목적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혜민이에게 장애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나 혜민이와 같은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여 돈을 벌여야 되겠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왜 혜민이가 우리 아이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러면서요, 아니면 남편을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2명과 포장 박스 전문업체인 혜민 인쇄교육을 설립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사가 날마다 거듭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 50명에 연매출 20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혜민이는 대학 국문과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됩니다. 문제는 결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자매 하나를 만나서 아주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자매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자매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요. 멀쩡한 아이를 장애인 아들에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민 엄마가 자매를 조용하게 만납니다. 결혼은 둘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 반대하면 어려워요. 그러니 부모님 말씀 듣고 그만 포기해요. 그래야 혜민이도 마음이 덜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이에요. 자매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혜민 씨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배필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혜민 씨 아니면 저는 결혼 안 해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많은 자매가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혜민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니, 저 쉽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더니요, 그 자매의 아버님 장모님이요, 이 딸의 극진한 마음을 보고요, 감동을 해서 결혼을 하고 합니다. 드디어 빰빰빠밤 결혼식이 거행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요,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발을 내밀라고 하면서 양말을 벗깁니다. 눈물을 퍽퍽 쏟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당신에게 잘못했지. 혜민이 보니까 정말 오늘날도 기적이 있어. 이거 혜민이를 위해 준비한 용거에 하면서요, 봉투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거리를 비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적을 선물로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에도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불안전한 그런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치유될 수 있다. 나도 살아날 수 있다. 기적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치유될 수 있다.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복음성을 한번 같이 부르겠는데 우리 찬양단 함께 나오시고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것 같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로 하고 선물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 부르고요,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생각 들어갑니다. 찬양합니다. 되신 말라 하시고 특별히 몰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지와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시자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나의 능력 지와니 조전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하지 말라 하시고 물거리를 걸라 하시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믿음만이 할 수 있어요. 눈여기라 하시고 할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나가보시고 능력 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제자나라 하시고 십자가가 지쳐요. 십자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지 않으신가요?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어찌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나에게도 문제 해결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 해결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아멘. 행동함으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나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아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도 치유되고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 아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천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선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로 내 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에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기적을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을 필요한 사람들이 저리에 하나님이 모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주여 살렸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하셨습니다.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이 시고 계신 길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부려드리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한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지성을 믿습니다. 나도 진리하고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
번지게 일동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제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문제와 질병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징되고 교육간에 건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사회가 풀리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내가 기도의 충분히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할 때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아멘하실 때 성령께서 치유의 영생을 받으시고 아멘. 의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문제와 질병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이 수용되고 여육간에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이 풀리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나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치유되고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 아멘. 건능의 주인공 되어질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손상된 간과 폐, 골다공증, 통맥귀엽증증, 뇌경색, 치매,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결선 질환,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파킨슨병, 백신 우울증, 코로나 우울증, 수술 우울증, 각종 부인병, 노인성 질환들, 편두통, 각종 통증들, 모든 장애 부분들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오장통포 척추근육인데 혈액순환계통, 수화기계통, 피부과계통, 모든 척추근육인데는 강건해질지어다. 아멘. 장애는 건강해질지어다. 아멘. 장애는 치료될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탄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아멘. 시거진 열정이 회복되고 각종 원사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관계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시간 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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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치던 소리 안에도 박수가 저절로 이렇게 성도님들 듣네요. 고맙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아이고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